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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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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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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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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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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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457장 찬송 457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
나아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워주시고 주님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총려선교 회장이신 최윤정 원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 새벽에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보다 저희 생각과 방법을 먼저 선택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성정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고집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신앙에 매진하게 하시고 경건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찾아오겠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에 힘든 일들이 있고 지금은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0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망교구 인도자 속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교구 속회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각 속회가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속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받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속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은혜를 삼아여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 첫째 날 무엇 한 가지를 좀 정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좀 실천해 보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으니 오늘 한 가지를 또 정해 보십시오.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주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해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멈추고 쉬고 금하고 절제하는 우리의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오늘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성 밖에 있는 겁니다. 대략 한 베다니쯤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해방절입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야 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해방절이 있죠. 8.15 광복절입니다. 생각해 보면 광복절에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며 지내왔나 돌아보니 그저 공휴일의 하루로 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광복절을 제정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광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바친 그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은 참 은혜구나,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품으라고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 역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걸 잘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짐을 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광복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그러한 절기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그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과 피예요. 이제 희생 양이 필요했고요. 양만 잡는다고 구워 넣는 게 아니었죠.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반드시 발라야 재앙이 6월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패스오버. 양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을 잡았다고 구워 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 얻습니까? 이제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자,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방을 내어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방을 내어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해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 안에 들어가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예지력이 있으셔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제자들의 방문을 받은 이 집주인은 그 권위에 탁 놀라서 제자들에게 방을 내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 근데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은 예수님께서 미리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 잡수실 장소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섭외하신 거죠. 왜 그렇게 말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 보면 남자입니다. 남자. 원래 남자들은 물동이를 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족 부대는 들지언정 물동이를 이는 것은 여성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남성이 이례적으로 물동이를 이고 가니까 당연히 주목되겠죠. 제자들이 성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성이 아닌 남성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 얼마나 눈에 띕니까? 그럼 그를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들어가서 이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유월절 지킬 장소를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이 선생님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선생님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 보면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과도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이 식탁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요즘은 찾아보기가 정말 저희 집만 해도 아이들하고 밥 한 끼 먹기가 참 어려운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교육을 했던 그러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그 장면이죠. 둘째는 그들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은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사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거나 먹으면 다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것 계속 먹다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몸에 이로운 것을 먹어야 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한 분 주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이 나누어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겁니다. 같은 걸 먹으니까 식구, 같은 음식을 먹는 식구, 가족이 된 거예요. 달리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지 않으면 그들은 식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밥 먹다 말고 이 얼마나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팔다니요?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아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은 하지 마시죠. 섭섭합니다. 큰 소리를 치긴 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뭔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지금까지 본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꿰뚫어 보셨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갑자기 여기 마음에 덜컥하고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앞다투어 항변을 하잖아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콕 집어서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으니까 네가 날 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다 너 라고 지정하지 않으시고 왜 돌려서 표현하셨을까요? 유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유다야, 내가 비록 지금 대제사장들과 짜고 이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왔지만 나를 팔아버릴 계획을 짠 거 내가 다 알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내가 주니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수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잡히실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잡수실 때에 이제 그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함께 먹는 자, 뭡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식구죠, 식구.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으며 그들은 식구가 된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식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주술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진정으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 먹는 자, 내 마음에 모신 자, 내 중심에 받아들인 자,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너희는 식구다. 너희는 식구다. 서로 한 마음으로 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거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오랜만에 성만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가 마시고 그 보혈을 믿고 영접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희생입니다. 오늘날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이야기하면 표정부터 달갑지 않은 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만큼 희생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거기에 생명이 꽃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비워내고 예수님처럼 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그 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몸 공동체가 있습니다. 혼자 희생하려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식구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죽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모신 자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감으로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속회, 여러분의 선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것을 먹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그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내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식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말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몸을 내어주고 내 피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그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 주님께 기쁨 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